제목은 금향로에 담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벌써 30년이 됐는데 80년대 때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그다지 수준 높은 부분들이 없었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 수준도 그랬고 오늘날보다 훨씬 이렇게 낮았죠. 환경도 열악하게 그지없었던 그런 어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다 보면 지금 이런 우리의 형편과 그 옛날의 형편을 비교해 보면 훨씬 그때는 모자란 게 참 많았는데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이렇게 놀라웠던 것 하나는 기도 하나만큼은 불같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이면 통성 기도가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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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어떤 문제가 터지면 금식 기도하고 산기도 가운데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철학 기도도 즐겁게 하는 분들이 곳곳에 수시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만큼은 정말 무섭게 기도하는 한국교회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국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생각을 해요. 여러 많이 우리나라가 좀 열악하고 부족한 그런 국가였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발전을 주신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한국교회 때문에, 한국교회의 기도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열심을 보시고 또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그래서 좋은 문화와 문명의 이기와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면서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거든요. 유례 없이 정말 이 한반도에서 가장 잘 사는 시기,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옷, 맛있는 먹거리, 맛집, 이런 것들, 문화 혜택, 영화도 수시로 보러 다니고, 그러면서 교육도 고등교육을 받고 높은 수준의 그런 문화 혜택을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생활 자체가 편해진 거죠.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으로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설교나 찬양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성경 어플 정말 편하대요. 아무 때나 그냥 성경을 그냥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 옛날에 비하면은 참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책 들고 다니는 분들이 있나요? 요즘? 거의 보면 그러지가 않죠. PPT로 통화해서 다 띄워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면 편하게 보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은,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다. 옛날에 비하면은 기도의 영성은 오늘날 그 옛날을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기도의 양적, 질적, 영적 깊이까지 다 모자라요. 턱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어쩌면 지금만큼 기도하기 편한 그런 환경도 사실은 없을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을 좋은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번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들이 기도가 정말 턱없이 부족하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참 지킬 수가 없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이 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오늘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의 이런 규모를 더 확장시키고 더 얕은 수준의 기도를 깊은 수준으로 또한 확장시키는 그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세상의 재난과 이 어려움이 계속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그렇게 심해지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일곱일을 뜰 때는 어떻게 했어요? 4분의 1 정도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잠시 이제 일곱일을 떼니까 고요하더니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7번의 나팔을 부는데, 이게 이제 7 나팔 재앙 아닙니까? 이 7 나팔도 하나님의 심판, 또 세상의 그 재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 와중에 오늘 읽었던 8장에 몇 번 나옵니까? 4번이 나와요. 7 나팔이 4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땅에 3분의 1이 불타오르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타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바다와 바다에 사는 생명체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부서져요.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큰 별이 하늘에서 횃불처럼 강과 샘물에 위에 덮쳐가지고 강과 샘물의 3분의 1을 마시면 죽는 물이 되었던, 죽는 그런 어떤 일이 생기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번에는 해,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에 밤에 3분의 1이 빛을 잃는다. 이게 언제적 어느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참 단정 짓기 어렵고 해석하기가 참 어렵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런 끔찍한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온다는 거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하고 지금하고 생각하면 다릅니다. 문명의 혜택은 우리가 더 호화롭게 누리지만 오염된 게 얼마나 많아요. 땅도 오염됐고 강도 오염됐고 바다도 오염됐고, 그래가지고 물고기도 폐사하고, 전염병 때문에 보면 이제 돼지, 닭, 우리가 먹는 그런 짐승들도 폐사가 되고, 수돗물도 요즘 수돗물 그냥 마시는 사람 있습니까? 물을 사 먹는다는 인식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어떻게 물을 사 먹을 수가 있지? 옛날 사람들은 보리차 끓여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예외 없이 물 사 먹어요. 편의점 가서. 각종 신종 전염병들이 퍼지고, 짐승들은 보면 구제 여기다 또 뭡니까? 신종플루는 사람들 병이고, 뭡니까? 또 닭들이 죽는 걸 조류독감 이런 것들, 강우병, 이런 걸로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고, 지구촌은 점점 오존층이 파괴가 돼가지고 심각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남극과 북극이 그 얼음들이 다 녹아가지고 점점점 해수면이 그렇게 상승하고, 지구촌 곳곳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한쪽 편에서는 기근으로 굶어 죽고 있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전쟁과 테러로 인해 가지고 죽어나가고 있고, 이런 점점 재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7일 뗄 때는 처음에는 이게 4분의 1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3분의 1, 언젠가는 7 대접의 재앙이 오면은 이제 지구촌 대부분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큰 우주의 운석이 지구와 충돌한다는 이런 어떤 뉴스, 인공위성이 떨어지고, 보면 무슨 혜성입니까? 혜성이 우리 지구를 돌다가 부딪힐 수 있다.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지금 4가지 재앙을 우리가 지금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것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더 큰 재앙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외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이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8장에 처음 내본 이런 나팔 재앙도 힘든데 이것도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이런 큰 재앙인데 아직도 세 가지가 더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훨씬 더 심각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 왜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하며 읽도록 하셨을까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결코 기도를 그치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성도들의 기도가 다 채워지면 그때 이 세상을 이제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세상은 심판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해 주시겠다.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오늘 한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와 향을 다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도의 금향로죠.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더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지금 레위기 성막 안에 향을 피웠던 이 금향단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편 141편 2절이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뭐라고요? 향기로운 향단에 올려지는 향불, 향연이 된다는 거고. 그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교회가.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력은 뭐냐면 누군가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과거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 교회를 놓고 간곡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야말로 지금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또 안타깝고 답답한 경우도 있는데 기도하고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계실 거고 설령 기도를 하더라도 식사 기도할 때만 기도하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대감이 없어요.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고 저는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내 생활은 편안합니다. 넉넉합니다. 기도 안 해도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박성이 잃어버린 식사 기도처럼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니까 눈 감고 있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박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거든요. 야곱이 절박한 그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야곱이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지 머리 믿고 사람들 속이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지은 죄가 많아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자기 가족들 데리고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다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에서가 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삶의 죽음의 위협을 이 야곱이 느낀 거예요. 이 사신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띄워주세요.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지금 400명 군사가 자기와 가족들이 죽이려고 온다고 하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합니까? 처음에는 온갖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이전까지 잘해왔으니까 자기가 하던 방식대로 수단을 강구합니다. 한 대를 두 대로 나눠가지고, 만약에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이제 피하려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야곱이 400명에게 이 죽음의 공포를 보는 거예요. 400명에게. 절체절명의 그 위기에 자신의 그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때 이 야곱이 하나님 찾거든요. 절박한 마음으로 절규하는 그 내용이 그 다음 나와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요,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식사 기도인가요? 어떤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예요. 자기 생명을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나를 건져주시기를 원하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위기인데 기도를 안 해요. 절박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냥 멋들어지게, 우아하게, 그냥 아주 고상하게, 그냥 다 이렇게 남들은 다 통성으로 기도하지만 나는 고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양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천박하게 기도를 안 한다, 나는. 이런 마음이 딱 있어가지고, 꾹 다물고, 그냥 앞에서 기도하면 그냥 꾹 다물고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야곱이 지금 가슴이 지금 막 미어 터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야곱이. 밤이 맞도록.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곱 이겨요.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 져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절박한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냥 막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차원에서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적어놓은 책,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런 베스트셀러 책인데, 여기 나온 내용 중 하나가 이건데요. 우선 말씀 한번 제가 보면 이사야서 40장 23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기 나오는 이 단어요, 피곤, 곤비 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아침에 여러분 우리 사모님한테 여보 안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안 피곤하세요? 나중에 또 11시 예배 때 주무시는 분들한테 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그렇지만 지금 피곤에 쩔어가지고 뭐 답할 기운도 없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할까봐. 우리 인생이요, 피곤에 쩔은 인생이에요. 세상 가운데 피곤해가지고 피곤에 쩔은 인생이 우리 인생이에요. 밤에 저는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전사님들 분명히 우리 저기 전사님들 분명히 우리 남편들이 하시는 말씀을 할 거예요. 대충 이런 걸 거예요. 아, 피곤해. 마시기 마라. 이 피곤이 우리 시대의 아픈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녁에 퇴근하면 피곤해요. 피곤이 엄습하고. 그래서 좀 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좀 잠이 날겠지 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 모든 피곤이 싹 사라집니까? 아르나미 먹어야 되고 바카스 먹어야 돼요. 아침에 다시 활력이 생겨가지고 너무 씩씩하게 우리가 달려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밤에 피곤하지만 한숨 자고 나면 일어나가지고 웬걸요? 더 피곤해. 세상은 막 더 편해지고 발전하고 문명의 기술 가운데서 풍요롭게 사는데 왜 우리 인생들은 더 피곤할까요? 이렇게 피곤의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이걸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답을 찾았는데 뭐냐면 28절에 이 피곤과 공비를 어떤 상태라고 얘기했냐면 생명력이 고갈된 상태. 즉 이토록 삶이 피곤한 건 더 근원적인 존재, 새로운 삶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려면 답 나왔네요. 안 피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자에게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겠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삶 가운데 바카스보다 아로나민 골드보다 훨씬 더 좋은 보약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역시 어제 같은 토요일이 제일 피곤해요. 어제는요 또 이상하게 설교가 정리도 안 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준비해놨던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보면 아무것도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새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밤 11시 이제 다시 준비를 하려고 이제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눈도 침침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만 피곤하고 머리에 집중도 안 되고 몸도 으실으실 막 하고 막 피곤한 거예요. 잠은 막 와가지고 집중력도 없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일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겨우겨우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잔 거예요. 잤는데 가만히 보니까 2시 반쯤 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일어나는데 신기한 게 그 전날 피곤했던 게 싹 없어졌어요. 제가 아침에 보니까 피곤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고액 한철을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아침 일어날 때 주님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그 전날에 그 피곤했던 것들 공부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전날에는 안개같이 뿌얘지고 피곤했는데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아침은 활력이 돋고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전에도 한번 흘러왔지만 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럼 하지 말고 그 다음 2절 중요한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2절 가사 말이에요. 실제로 이 2절 가사가 희한하게 내 삶 가운데 경험이 되는데 어젯밤에 그 한숨이 변하여서 오늘의 기쁨이 되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너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때가 언제냐면 영락없이 내가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를 공급을 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나이는 먹어가지고 눈은 침침하고 피곤하고 노안이 와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하면은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씨름하면서 하나님 앙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삶의 이 피곤과 이 공비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묘미인 줄로 믿습니다.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드리는 공적인 그 기도도 필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통의 차원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제가 이제 집에 샤워실 제가 막 씻을 때 그게 제 개인 기도실이에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막 집에 들어가서 막 뜨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몸이 막 녹는 것 같이 좋으면 찬양이 막 흥얼흥얼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딱 굳어져 내가 꼿꼿하게 지금 피로가 지금 꽉꽉 쌓여있는데 이 따뜻한 물로 내 몸을 적시니까 막 피로가 풀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주여 내 영도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대인관계 속에서 막 내가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굳어져 있는 내 강팍한 내 영혼도 내 마음도 성령의 그 뜨거운 물로 덮여주시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 기도실을 다 하나씩 갖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침마다 출근할 때 얼마나 짜증나요. 안 그래도 차 막히고 옆에 차가 막 끼어들고 빵빵거리는데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시간이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차 안에 차 막히는 그 30분 세상에 누구도 그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의 그 은혜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불타오르는 이 기도의 자리 아주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수요 기도회, 수요 예배, 그리고 한 달마다 한 번씩 하는 이런 우리 연합사의 기도회, 여기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공적 기도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로서의 그 기도가 우리가 되고 있는가. 삶 속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때냐면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의 때가 지금인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도의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리고 나서 지금 관심이 뭐냐면 그 기도가 응답됐느냐 응답되지 않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막 있거든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목사의 관심도 막 그럴 때가 많고 여러분의 관심도 그래요. 기도 많이 했는데 내 딸이는 작정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지금 바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맥이 풀려가지고 보면 기도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잖아요. 5절 6절에 한번 보세요.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양로의 제단의 불을 가득 채워 땅에 던져지자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쓰레기는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네, 제가 답을 먼저 말해버렸네요. 서류는 어디에다가 담아줘야 돼요? 서류박스. 그럼 기도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금향로에 들어간다. 이 사실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거품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기도는 금이다는 거예요. 귀하다. 게다가 성도의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이 금양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예수님께서도 이 천사에 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으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원망되는 일들을 하지 말고 정말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도 해줘야 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사람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천사들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원망될 일을 하지 말고 없인 얘기지 말고 그들 놓고 기도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도는 귀한 거예요. 응답이 되는 기도도 있지만 지금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 기도 자체가 금이에요. 기도하면서 금향로에 이 기도가 담겨진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기도 옛날에는 오해를 많이 했어요. 이 기도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이거 다 보면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 아닙니까? 불교나 다른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의 기도예요.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고 힘들 때는 막 기도를 해요. 근데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 편할 때는 기도할 게 없으니까. 다 편한데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진짜 기도할 게 뭔지를 지금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문제가 많잖아요. 수많은 근심과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해결책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대부분 이 말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 여러분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계속 보면 내 상황 가운데서 염려하고 삽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좋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언젠가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다. 남북한의 문제가 그와 같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더더욱,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 대부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도로 말짱, 여전히 기도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기도 안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사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연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 문제는 내가 언제 기도하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 시간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샤워실이 내 기도실이 되고 차 안이 중보 기도실이 될 수 있는데 하루에 기도할 시간이 너무 많음에도 우리가 혼자 걸어갈 때도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그 시간도 기도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성이 낮은 그런 일을 너무 매이다 보니까 중요성이 높은 일을 하지 않는 건데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기도를 해도 안 된다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기도를 못해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될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주여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거든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느낌으로 그렇게 의존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의존해야 되느냐?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에 의존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최선의 노후 준비는 기도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이 맞이해야 될 그 미래의 고통에 비하면은 지금의 수고, 지금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하되 또 연합하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힘써서 모여서 지금은 어느 시대보다 우리끼리 내 혼자 개인주의적인 어떤 세상입니다. 교회를 가도 옆 사람 보질 않아요. 참여하질 않아요. 위기예요. 기도도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 위험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위험 안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가능한데, 혼자 기도하면 흐지부지 될 때도 많아요. 주위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기도 모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모이면은 놀러 다니고, 모이면은 밥은 먹지 말고, 그 자리가 기도회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 8장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성경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향로에 우리 기도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금향로에 여러분들의 기도도 있을까요? 점점 환난의 때가 심각해질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아직도 왜 우리 가정이, 아직도 왜 우리 교회가 이럴까? 여러분, 다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럼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교회 부흥을 원하고 가정의 회복을 원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금향단의 기도가 치워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채우시기까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부흥이 임하게 되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우리 자신이 그렘을 통하여 이 어려운 환난의 때를 면하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 금향로에 우리 기도가 채워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이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